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식사 기도를 했더니 동료들이 수군거립니다. 교회 간다고 했더니 가족들이 시간 낭비 그만하라고 핀잔을 줍니다. SNS에 은혜로운 말씀을 올렸더니 꼰대, 구시대적이라는 댓글이 달립니다. 승진 기회가 왔는데 일요일 근무 거부했다가 탈락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많은 분들이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 때문에 크고 작은 불이익과 조롱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효율성과 성과만을 중시하다 보니 주일 성수나 기도 생활이 오히려 비협조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더 아픈 것은 가족 안에서조차 이해받지 못할 때입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교회에만 집착하세요? 라고 할 때 배우자가 헌금 좀 그만하세요. 우리 형편이 어떤데요? 라고 할 때 그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냥 믿음을 포기하는 게 편할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믿음 때문에 시험받고 박해받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특별한 약속과 상급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약속의 말씀 5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다시 힘을 얻고 당당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셨습니까?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박해받는 게 어떻게 복입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요.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고 억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관점에서 그것을 복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대기업에 다니시는데 주일 성수를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회사에서 주말 특근 요구가 들어와도 프로젝트가 급해도 절대 주일에는 출근하지 않으셨습니다. 동료들은 융통성 없다라고 비난했고 상사는 승진 어렵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실제로 몇 번이나 승진해서 밀렸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버티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년 후 그 회사에 새로운 임원이 부임했는데 그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집사님의 신앙적 원칙과 성실성을 높이 평가하셨고 결국 파격적으로 승진시켜 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이분의 신앙 간증을 듣고 여러 동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복으로 바꾸십니다. 지금은 억울해도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박해받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기뻐해야 합니까?
첫째, 그것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미워하고 박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대열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모두 박해받았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지금 당장은 안 보여도 영원한 세계에서 큰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믿음 때문에 힘드신가요? 조롱받고 계신가요? 불이익을 당하고 계신가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의 일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이라는 표현은 세상이 반드시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합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 쾌락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사랑, 정직, 겸손, 순결입니다. 이 두 가치관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세상은 성공하려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밀어붙여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직하게 살라, 양심을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은 일요일도 일해야 성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세상에 살 때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둘째, 예수님도 박해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약 완전하신 예수님도 박해받으셨다면 우리 같은 죄인들이 박해받는 것은 얼마나 당연합니까? 셋째, 이것이 제자의 정상적인 길이라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박해받는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박해받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 수많은 순교자들 모두 박해받았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는 박해는 조롱, 불이익, 따돌림 정도입니다.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동료 몇 명이 손가락질한다고 SNS에 악플 몇 개 달린다고 믿음을 버리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도 못 견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러분이 박해받을 때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박해를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박해받는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불시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하필 불입니까? 금을 정련할 때 불을 사용합니다. 금광에서 캔 금은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의 불로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불순물은 타버리고 순수한 금만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시험과 박해라는 불을 통과해야 순수해집니다. 편할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박해가 오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시험 받는 것이 정상이니까 놀라지 말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만 받고 형통하고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나는 박해받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1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조롱받고 손해볼 때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여러분 위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평안할 때보다 박해받을 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시어머니가 무속 신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집안에 쿠판을 버리고 제사상을 차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매일 욕하고 며느리 구박했습니다. 남편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고 시어머니를 더 섬기고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의사가 몇 달 못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권사님을 부르셨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10년 동안 괴롭혔는데 너는 한 번도 나를 미워하지 않았구나.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병원 침상에서 시어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3개월 후 시어머니는 평안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임종 직전 권사님의 손을 잡고 천국에서 보자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시험의 의미입니다. 그 10년의 고통이 없었다면
시어머니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권사님을 통해 시어머니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불시험은 권사님의 믿음을 정련했고 동시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받고 있는 시험과 박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정련하시고 더 큰 일을 위해 준비시키시는 과정입니다. 참고 견디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십니다. 네 번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매우 명확합니다. 조건문도 아니고 예외도 없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경건하게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이런 삶이 세상과 충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바울 자신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바울은 본래 유대교의 엘리트였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진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박해를 기록합니다. 태장으로 5번 맞았고 몽둥이로 3번 맞았고 돌로 1번 맞았고 3번 파선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의 고난은 잠시이고 가벼운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받을 영광은 영원하고 지극히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는 지금의 고난을 놓습니다. 조롱, 비난, 불이익, 따돌림. 이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길어야 몇십 년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미래의 영광을 놓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기쁨, 하나님의 잘했다는 칭찬, 썩지 않는 면류관. 이것들은 영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어느 쪽이 더 무겁습니까? 당연히 영광의 쪽이 훨씬 무겁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의 작은 고난에 낙심합니까? 눈앞의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직장에서 승진 못해도 괜찮습니다. 천국에서는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조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가족이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받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박해는 잠시이고 영광은 영원합니다. 5번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적의 확신을 줍니다. 바울은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가능한 모든 어려움을 나열합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바울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No. 왜 그렇습니까? 3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원어는 히페르니카오인데 초월적으로 승리한다,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그때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고 해서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순교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천주교 박해 때 한 젊은 순교자가 사형 직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목을 자르십시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예수님은 절대 자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의 의미입니다. 칼로 목을 자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직장에서 해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친구들이 등을 돌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 누구도, 어떤 상황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 바울은 더 나아가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도 못 끊습니다. 죽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천사들도 못 끊습니다. 영적 존재들도 못 끊습니다. 현재 일도 못 끊습니다. 지금 당장 박해받아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장래 일도 못 끊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지금 박해받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지금 조롱받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외롭고 힘드신가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은 이미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5가지 놀라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 둘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셋째, 불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정련된다는 것. 넷째, 경건하게 살면 박해받지만 영광이 기다린다는 것.
다섯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박해를 각오하십시오. 믿음 생활하면 박해받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각오하고 시작하십시오. 2. 박해를 기뻐하십시오. 박해는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간다는 영광입니다. 3. 박해 가운데 성장하십시오. 박해는 우리의 믿음을 정련하는 불입니다. 더 순수하고 더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십시오. 4. 영원한 관점을 가지십시오. 지금의 고난은 잠시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5.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확신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 기도합니다. 지금 믿음 때문에 힘드신 모든 분들, 조롱받고 계신 모든 분들, 불이익을 당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힘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귀한 사람들입니다. 당당히 믿음을 지키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 영상에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롱폼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